오늘은 뒤늦은 후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 폭발 사고에 대해서 혹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래됐지만 1986년에 미국에서 1월 28일 7명의 승무원을 태우고 우주 왕복선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정확하게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했어요. 이 7명의 승무원들의 가족들도 모두 동시대에 시간대에 이 TV로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승무원은 여교사 출신이었는데 가르치던 학교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모두 그 아침에 선생님이 이 우주 왕복선을 타고 우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있다가 망연자실하고 온 미국이 충격에 빠지는 사건이 있었죠. 발사 이 당일에 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던 중에 발사 당일에 이 고드름이 얼 정도로 추운 날씨에 가장 원인됐던 것은 고무 패킹의 오류였습니다. 이게 얼어버리는 바람에 그 우주 왕복선의 기체를 새지 못하게 잡아줬어야 되는데 그때 기체가 새면서 폭발한 게 아닌가. 그 외에 몇 가지 사고 원인들이 밝혀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당시 이 우주 왕복선을 설계하고 제작했던 담당자였자 기술자였던 밥 이블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 나사에 여러 번 해당 사실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1월 28일 당일날도 이 발사를 중단해달라고 계속 요청했어요. 이 밥 이블링뿐만 아니라 여러 관계자들이 나사에 만류했습니다. 근데 강행했죠. 심지어 전날 밤 그 왕복선이 발사되기 전날 이 밥 이블링이 집에 돌아와가지고 화가 나서 아내에게 챌린저호는 폭발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인터뷰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사가 그 경고를 무시했는가? 여러 번 지금 발사를 미루고 있었어요. 기후 때문에 또 여러 결함 때문에. 그래서 계속 미루다가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결단했는지 그만 발사했던 것이 이런 화를 불러왔던 겁니다. 이 밥 이블링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폭발 이 사건 이후로 30년 넘게 트라우마와 우울증에 시달렸대요. 무려 30년이 지나서 한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장면을 보고 또 보면서 그는 울었답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에서도 울면서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제 마음을 때렸어요. 이 사람이 이 89세 이제 노인이 방송에서 뭐라고 했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때 뭔가를 더 할 수 있었는데 이러고 우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더 했어야 했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입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었는데 그때 내가 뭔가를 더 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 노과학자의 이 후회가 내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게 될 후회가 아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순환절에 십자가지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자신을 해하려고 하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던진 유명한 천국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스토리를. 너무나도 유명한 얘기입니다.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한 한 임금, 하나님이시죠. 그 아들은 예수님이고 그가 베푼 혼인잔치에 처음 초대받았던 하객들이 모두 거절합니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자기 아들을 죽인 이 유대인들을 모두 심판하시고 길거리에 나가서 우리 같은 이방인들, 초대받지 않았고 청함받지 않았던 우리들을 그대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와서 앉아있던 사람들을 또 쫓아내요. 그러니까 사실 잔치에 비유고 천국에 비유지만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한편으로는 우울한 비유입니다. 여기 이 비유에 핵심이 있는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초대한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았던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 초대를 거절했던 사람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왔습니다. 우리처럼 온 거예요. 오늘 어쨌든 여기 오신 거예요. 왔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자격 미달로 천국이 아닌 지옥에서 맞춰지는 거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천국에 갈 준비는 안 됐다는 거예요. 아마 이들이 지옥에서 어떤 후회들을 하고 있을까? 이런 후회들, 밥 이블링이 했던 후회들을 할지 몰라요. 내가 뭐라고요? 뭔가를 더 할 수 있었는데, 내가 그때 뭔가를 더 했어야 됐는데.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고 지옥에서 하게 될 후회들, 그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후회들을 할 것인가, 먼저 한번 저는 몇 가지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하게 될 뒤늦은 후회의 첫 번째는 무엇인가? 그때 믿었어야 했다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었어야 했다. 미국의 리서치 전문기관인 마이 비전에서 작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엇을 설문조사했는가? 외계인을 믿습니까? 외계인. 이 질문에 미국인의 78%가 외계에 생명체가 있다라고 믿는다라고 답했어요. 무려 80%에 가까운 사람들이 외계인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를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65%가 외계인이 있다라고 믿었고 약 20%가 모르겠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15%는 그런 건 없다라고 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계인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불과 15%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문제는 뭔가? 여러분들,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천국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성이나 그 외의 여러 별에 생명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지구 저편에 죽지 않는 영혼들을 위한 영생이 있다는 사실은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다. 80%의 압도적인 사람들이 보지도 들어보지도 못한 외계인, 저는 안 믿습니다. 외계인,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알아서 믿으세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약 80%의 사람들이 보지도 들어보지도 못한 어떤 막연한 그 하늘의 사진 한 장을 보고 추측해서 믿고 있습니다. 지금 외계에 또 다른 생명체가 있다는 걸.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는 믿지 않고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 어느 지역에 이사를 가서 살기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었다면 틀림없이 그 장소, 기후, 주변 환경과 지역 사회를 자세히 알아보고 모든 정보를 다 사전에 파악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이민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은 이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저는 외국 생활을 하면서 한번 미국에서 이민 절차를 밟는 와중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압니다. 이민이 특히 미국과 같은 나라는 쉽지 않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남미, 멕시코를 통해서 지금 생명 걸고 들어가고 있습니까? 거기 들어가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이민, 그 난민센터에서 또 기다리잖아요. 거기서 또 허가가 나오면 또 소정의 자격 요건들을 갖춰서 바로 이민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아주 선별된 사람들만 특혜, 은혜를 받으면 그들이 얼마 동안 일할 수 있는 퍼밋을 가지고 가서 일을 해서 정확하게 세금을 내고 아무런 범법 행동을 하지 않은 그 조건 하에서 이민 신청을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비싼 돈의 변호사를 개인적으로 고용해야 돼요. 그 모든 자격 조건을 다 맞추어져야 하는 아주 복잡한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근데 무디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멀고 먼 나라로 옮겨서 살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곳에 대해 생각하고 듣고
알아보는 일은 너무 당연하지 않는가? 우리가 집을 하나 산다고 하더라도 청약받아서 LH 주택을 하나 임대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 조사를 하지 않겠는가? 하물며 이 땅에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이 땅에 잠시 나그네로 와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들어간다고 믿는 자들이 이만큼의 조사도 안 한다는 게 그건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오늘 이 유대인들이 천국 잔치에 모두 거부했던 이유는 깊은 내면에는 믿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천국을 오늘 예수님은요 잔치로 비유합니다. 가무스라는 복수예요. 이스라엘은 혼인잔치를 마을의 한 복판에서 모든 마을 사람들이 참여해서 밤과 낮으로 진행하는 일주일, 최소 일주일이 넘는 행사였습니다. 하루 중에, 아니 평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잔치죠. 이 잔치로 비유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잔치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믿지를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어야 돼요. 이 세상에, 이 땅에서의 삶이 아주 짧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고 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지옥을 피하기 위해서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불신 때문인 거예요. 두 번째, 이들이 지옥에서 하게 될 뒤늦은 후에 두 번째는 무엇인가? 이거, 내가 그때 좀 더 관심을 가졌어야 됐다. 관심을 가졌어야 됐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유명한 천국장이죠. 예수님이 여기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13장 44절, 저 한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천국을 감추어진 보화로 비유하는 거예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사. 또 이 비유의 공통점은 이들은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것은 평생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보화를 발견해요. 왜 그런가? 무엇의 차이인가? 관심이에요. 오늘 이 초대를 거절했던 사람들의 관심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런지야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비즈니스 때문인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것들, 내가 장가 가야 되고 시집 가야 되는 내 문제들, 내가 이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 본문을 약간 다르게 그리고 자세히 얘기하는데, 저들이 하나님의 이 혼인잔치로서의 초청을 거부한 이유들이 대부분 자신들의 생업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특별히 남자분들 계시는데 왜 남자분들이 지옥에 가는가? 비즈니스 때문에 가는 겁니다. 왜 믿음에 이렇게 뜨겁지가 않은가? 그럼 우리들의 모든 관심사가 지금 먹고 사는 우리들의 비즈니스 문제에 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논쟁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논쟁. 그 논쟁이 무엇인가? 이슈가 무엇인가? 이거예요. 결혼식에 자기가 아는 지인이 하객으로 왔는데 이 사람이 글쎄 가족들, 애들까지 데리고 와서 식사를 다 하고 축의금을 5만 원 내고 갔다는 거예요. 이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논쟁이 붙었습니다. 찬반으로 갈리는 거예요. 한쪽은 야, 결혼식이 무슨 돈 벌려고 하는 거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그룹이 있고, 한쪽은 야, 요새 밥값이 얼만데 애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5만 원은 민폐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우리가 혼 주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하객이면 어떻게 해? 되지, 왜 안 돼요? 하객이면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객이면 괜찮아요. 10명 데리고 가가지고 밥 먹어도 5만 원 내도. 내가 호스트일 때는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이슈들이 많더라고요.
또 어떤 이슈가 있는가? 이거 신문에 이 뉴스에 나왔는데 20년 전에 10만 원을 축의금을 냈대요.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식이 결혼을 해서 그분이 다시 왔는데 10만 원을 축의금을 냈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죠? 자, 제가 10만 원을 20년 전에 냈어요. 제가 어디 강조했죠? 20년 전에. 그러니까 이분이 또 논쟁을 불을 지핀 게 지금 물가 상승률을 고려를 안 했다는 거예요. 20년 전에 10만 원은 지금 10만 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20만 원 내든가 30만 원 내야 된다. 이런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럼 얼마가 지금 축의금이 아주 적정한 축의금이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축의금도 참 이게 신경 쓰여요. 그죠? 저도 이 목사인데 이렇게 갈 때마다 좀 신경이 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적정 축의금으로 얘기한 게 5만 원 노쇼입니다. 노쇼가 뭐예요? 안 가고 5만 원 내는 게 피차 제일 좋다는 거예요. 자, 가면 5만 원 내면 안 돼요. 왜요? 밥값이 있잖아요. 남는 게 없어. 남는 장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가고 5만 원 괜찮아요. 왜? 안 왔으니까. 그렇죠? 밥 안 먹었으니까. 5만 원 냈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인의 청첩장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결혼하네? 언제 가지? 왜 이렇게 안 오지? 가고 싶은데? 이런 사람 계시나요? 여러분은 청첩장을 받을 때 어떤 기분이시냐는 거예요. 저는요, 철렁합니다, 가슴이. 토요일 날 정신없이 지금 할 게 많은데 철렁해요. 왜? 저는 돈 때문에 철렁하진 않아요. 근데 저에겐 돈보다 뭐가 더 중요한가? 시간이에요, 시간. 근데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천국 잔치의 혼인 잔치를 모두 약속이나 한 듯 거부했는가? 이건 거예요. 우리가 결혼식에 청첩장을 받을 때와 똑같습니다. 천국의 초대도 똑같은 거예요. 왜? 부담스럽고 불편한 거예요. 왜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내가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 비즈니스가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이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 정말 이상한 놈들이네. 나중엔 죽였어요. 세 번째 종을 보냈을 때는 그 종을 죽입니다. 이제 예수님이죠. 선지자들을 모독하고. 근데 어느 날 이 비유를 보다 보니 우리 모습, 내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자 천국에 대한 메시지와 초청장이 오늘 우리 앞에 왔을 때는 심한 불편함과 부담으로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의 감격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예수님은 한 번 하신 것 같진 않아요. 왜 그런가? 누가복음에 약간 다르게 누가는 순환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이 말을 기록해놔요. 근데 그때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더 자세해요. 누가복음 14장 21절에서 유대인들이 거부하자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이 구원의 문을 여시면서 14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그들이 거절한 것을 그대로 고하자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우리가 왜 하나님의 초대에 민감하고 거기에 대한 감격이 없는가? 그건 오늘 내가 여기 가난하고 몸 불편하고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왜 복음이 굿 뉴스가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뉴스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소식이 하늘에는 기쁨이요 땅에는 평화이며 이 유앙겔리온 굿뉴스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 모두가 굿뉴스가 아니었어요. 왜? 헤롯은 제일 먼저 그 뉴스를 들을 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를 먼저 그는 생각해야 됐습니다. 당시에 헤롯 곁에 있었던 율법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이용해서 그 정보를 팔아서 예수 죽이는데 가담했습니다. 왜? 내 밥줄, 내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하시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눈먼 자들에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맹인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죄인들에게, 자신의 죄로 인해서 떨고 괴로워하며 애통하는 자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굿뉴스인 거예요. 우리가 왜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는가? 왜 이것이 부담과 불편으로 다가오는가? 이건 우리 안에 이 은혜의 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뒤늦게 후회하지 말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때 믿었어야 됐다. 둘째가 뭐였죠? 내가 좀 더 집중해서 관심을 기울였어야 됐는데. 세 번째, 어떤 후회들을 우리는 뒤늦게 하게 될 것인가? 내가 거룩했어야 했다는 거예요. 거룩했어야 됐다. 오늘 이 비유에 두 가지 파트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이 혼인잔치의 초청을 거부했던 부류의 사람들인 거예요. 아예 오지도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초청잔치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모델인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거절하면 다른 누군가에게 여전히 초청장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을 채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왔을 때 또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그 시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들어와요. 저는 자들, 병든 자들, 귀머거리들, 전혀 택함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혼인잔치에 들어왔는데, 오늘 본문에는 반전이 또 일어납니다. 아시죠?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예복이 무엇인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옷. 저는 이 옷에 대한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제 기억에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탁 머릿속에 떠올랐던 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남자 학교를 다니다가 집이 이사를 가서 중2로 올라가면서 전학을 갔어요. 제가 전학을 갔던 학교는 남녀공학입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교복을 입는 학교였어요. 제가 원래 다니던 학교는 교복을 안 입었습니다. 아무거나 입고 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상계동의 한 학교로 전학을 갔는데 거긴 교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날 저만 교복을 안 입은 상태로 등교를 했는데 학생 주임 선생님한테 끌려간 거예요. 그때 뭐 얼마나 이게 무식했습니까? 가까스로 제가 전학 왔다라는 거를 입증하고 풀려났어요. 재빨리 교복을 마련했죠.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얼마나 제 마음속에 지금도 참 쓰라린 기억이 있냐면, 이제 고등학교를 저희들이 다 졸업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교복을 입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운명이 갈렸어요. 어떤 친구들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한 친구들,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재수를 하게 된 친구들. 그래서 고3 저희 학교는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365일 3년 동안 모두 교복을 입다가 마지막 딱 하루 졸업식 때 멋진 정장을 입고 와요. 딱 하루입니다. 그날이 유일하게 교복을 안 입고 부모님이 사주신 이제 대학생, 성인이 된 기념으로 가장 멋진 넥타이와 양복을 입고 오는 날인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간 대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원하는 대학교를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없는 살림에 안 사주셨습니다. 근데 저도 고집이 세요. 저는 안 갔어요, 졸업식을. 졸업식을 안 가버렸습니다. 자존심이 세가지고 도저히 내가 교복 입고는, 왜? 내가 교복 입고 가면 혼자 교복 입고 오는 거예요. 교복을 입었다는 그것이 중학교 때 전학 갔을 때는 안 입으면 큰일 나지만 내가 졸업할 때는 교복 입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때에 맞는 옷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지난주 기사를 보니까 어디 뭐 압구정인가요? 홍대인가요? 어떤 여성이 온몸에 나체로 박스를 뒤집어 쓴 다음에 자기를 와서 만져도 된다. 길거리에서 공연 음란죄로 조사받았습니다. 작년에 강남에서 비키니 입은 여성이 오토바이를 타서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올해 4명이 다시 비키니를 입고 여러분들 강남을 오토바이로 질주했습니다. 경찰 조사받았죠. 왜요? 비키니 입으면 안 됩니까? 좋잖아요, 여러분, 남자분들. 근데 해변에서 입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장소. 옷은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전 세계 2025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의류 산업이 2조 달러를 예상합니다. 2조 달러예요. 2,000조입니다. 전 세계에서 옷 입는데 우리가 한 해에 2,000조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옷은 우리들의 수치를 가려줍니다. 옷은 추위와 더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기도 해요.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영의정이 입는 옷과 판서가 입는 옷과 다 다릅니다. 옷은 그 사람의 문화와 직업과 종교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줘요. 이슬람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저는 지금까지 어디에서 누가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단 한 번도 못 갑니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무조건 갑니다. 저는 못 간 적이 겹쳐서 못 간 적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설교를 하러 가야 되는데 다른 곳에서 또 와달라고 하면 겹치니까 못 간 적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유가 아니고 딱 한 번 제가 설교를 못 간 적이 있습니다. 필그림 교회에서 김영석 목사님이 수요일인가 금요일 날 급하게 연락이 와서 목사님 와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네, 할 뻔했어요. 왜? 무조건 가거든요. 왜? 목사로서 설교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과 특권, 이게 어디 있습니까? 가장 큰 즐거움이자 사명이죠. 제가 설교하면서 죽고 싶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 걸 좋아해요. 매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못 갔는가? 그때 딱 한 번 못 갔습니다. 그때 수요일이었는데 아무 사역이 없어서 제가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교회로 왔어요. 사무실에서. 가겠습니다 하려다가 제가 보니까 의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사무실 한쪽에 제 양복을 걸어놓습니다. 이 일을 대비해서. 갑자기 나를 부를 때, 갑자기 장례가 일어날 때 검은색 넥타이, 셔츠, 양복을 반드시 준비해놨는데 그 전날 제가 어디를 갔다 오면서 그 양복을 입고 집으로 귀가하는 바람에 그날 사무실에 딱 하루 옷이 없었는데 그날 저를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식은땀이 나든지 목사님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지금 청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괜찮대요. 우리 교인들은 다 이해해 줍니다. 걱정 말래요. 오래. 난 진심이었어. 진심으로 가고 싶은데 저도 이렇게 보수적인지 도저히 내가 청바지 입고 설교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영석 목사님이 안 되니까 내 걸 빌려주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입어요, 등치가. 눈물을 머금고 못 갔습니다. 제가 항상 대기해 놓고 걸어놓던 양복이 그날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 말씀에서 오늘 이 잔치가 무르익을 때 이 은혜로 들어와 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주님이 골라내셔서 그들을 내쫓으시는 이 본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 수치가 어떤 것인지, 내가 모든 사람들이 입고 있어야 될 그 구원의 의복을 입지 않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잘 알아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이 의복이 무엇인지, 이 사람이 입고 있지 않았던 의복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저는 이 부분을 주석으로 보고 칼빈의 많은
또 다른 신학자들의 의견을 보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의복에 대해서 너무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다르게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여기 안에 들어와 있지만 반드시 착용하고 있어야 될 의복이 뭐예요? 옷이 아니에요. 이 옷이 뭘 상징하는 것인가? 요한계시록 19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아닌가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세마포 옷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정확한 번역은 의로운 행위입니다. righteous, 의로운. 우리는 옳다라고 번역했는데 의로운 그들의 행위, 삶.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은혜를 입은, 속량을 입은 사람들이 마땅히 갖고 있어야 될 그리스도를 닮은 삶인 거예요. 이걸 거룩이라고 합니다. 이 옷이 있는지를 주님은 심판대에서, 혼인잔치에서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근동의 문화에서 혼인잔치에 갈 때 이 호스트가 이 초대받았던 사람들에게 옷을 나누어 줬습니다. 우리가 준비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잔치에 초대받았던 사람들에게 부유한 임금과 부유한 귀족들은 수많은 옷들을 준비해서 게스트룸에서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이 사람은 그걸 받았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왜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는가? 이 큰 결례를 행했는가? 이겁니다. 호스트가 하라는 대로 안 한 하객인 거예요. 그는 아마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지 모릅니다. 잔치에 왔고 예배에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대수롭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심상히 넘겼을지 몰라요. 우리들인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값싸게 얘기하고 값싸게 증거하면서 값싼 믿음으로 마땅히 호스트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헛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괜찮겠지.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지. 주님은 그 자리에서 친구여, 그리고 준엄한 명령으로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아 슬피 울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했어야 됐다. 이게 우리가 한 마지막 후회입니다. 거룩했어야 되는데. 지난 10월에 항저우 아시안게임 있었죠, 여러분들. 저 거기서 굉장히 아주 잊지 못할 장면 하나를 봤습니다. 3000m 남자 계주에서 우리 한국 선수가, 여러분들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마지막 결승전에서 한국 계주 선수 마지막 주자가 1위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못 보셨어요? 그 3000m에서 1위로 들어오고 있던 우리나라 주자가 마지막 이 라인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했죠? 일어나서 세레모니 했습니다. 뒤따라서 대만 선수가 달려오다가 미친 듯이 달려오다가 이 사람이 세레모니라고 있을 때 발을 어떻게 했죠? 한쪽 발을 밀어넣습니다. 한국 선수가 다른 동료들과 함께 태극기를 돌고요, 그 경기장을 돌았어요. 세레모니를 했습니다. 한참 세레모니를 하고 축하를 하고 있는데 0.01초 차이로 역전당했어요. 대만 선수가 우승했습니다. 이 마지막 주자가 한순간에 역적이 됐죠. 천국에서 지옥으로 오갔습니다. 인터뷰를 못하는 거예요. SNS에 장문의 사죄문을 올렸지만 비난이 시들지 않습니다. 왜? 마지막에 이 집만 안에서도 마지막에 금메달도 아닌데 금메달 하고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이것 때문에 뭐까지 잃었는가? 병역 특례도 뺏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군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른 선수는. 아마 가장 비난받는 은메달이 아닌가. 눈물과 사죄, 죄인의 모습, 아마 지옥 같을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게 될 후회, 첫 번째, 믿었어야 됐다. 두 번째, 내가 전심했어야지. 세 번째, 거룩했어야 했는데. 마지막, 확신하지 말았어야 됐다.
마지막까지, 천국문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확신은 위험한 거예요. 0.01초만 늦게 확신했더라도, 통과하고 확신했더라도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1절에 천국은 마치 천국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의 엔딩은 뭐로 끝나냐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지옥 얘기로 맞춰집니다. 오늘은 천국을 혼인잔치로 얘기하지만 천국의 혼인잔치는 거의 대부분 기록되지 않고 이 잔치의 마지막으로 왔다가 쫓겨난 사람들의 비참한 운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경고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이는 적다. 오늘 본문이 마지막 주는 교훈은 무엇인죠? 이런 사람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청함받았지만 이렇게 예복을 준비하지 못해 쫓겨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지옥에서 후회하지 않고 지금 믿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를 부르실 때에 거룩한 예복을 입고 모두 천국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면서 한번 통성으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서 벌거벗은 우리의 영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서 더럽혀진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과 영혼을 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여기 피 묻은 주님의 의복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들 가장 귀한 곳에 그들의 따뜻한 옷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옳은 행실 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 되신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